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박은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네, 이지 씨. 네. 우리 지금 녹화 방송 때문에 스튜디오에 조명이 막 들어와 있잖아요. 맞죠. 네. 어둠을 밝히는데 빛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지금 저희는 녹화 현장이니까 조명이 과하게 많은 상태이긴 한데요. 네. 생각을 해보면 아주 깜깜한 어둠이라 하더라도 한 줄기 빛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집에서도 깜깜할 때 핸드폰 액정만으로도 좀 주변이 밝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뭐가 되어라? 빛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 있죠. 네, 떨렸어요. 퀴즈 맞춰야 되는 줄. 예.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신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또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바로 오셈 커리어 연구소의 대표이신 오규덕 집사님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은 무엇일까? 끊임없는 갈등 속에 일 중독으로 살아온 오규덕 대표의 지난날. 급성 간경화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비로소 깨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지난날의 거듭된 실패를 통해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돕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오규덕 대표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시작된다. 빛으로 살 것인가 그냥 고민을 안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저보고 사망 확률 50%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족들을 부르라. 일은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일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일만 네가 사업을 망하는 그 순간, 그 현장에 내가 역시 함께 있었다.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함께 했었고 방금 우리 이지께서 오셈 커리어 연구소 대표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이 뜻이 무슨 뜻인가요? 네, 하는 일을 말씀드리면 네. 뜻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에서는 청년들에게 진로 관련된 수업하고 그다음에 창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고민과 그다음에 그 고민을 듣고 코칭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업에서 기업의 인사 조직 컨설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을 채용하고 평가하고 보상 체계를 수립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조직을 개발하는 이런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병원의 경영 컨설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는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부분, 또 기업의 의뢰를 받으시면 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는 그런 회사로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예, 아주 네. 정확하십니다. 꼭 집었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저희 경험이 좀 독특한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한 12년 정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3번의 창업을 해서 창업가로 한 10년 정도 살았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되게 열심히는 했습니다. 되게 네. 열심히 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의 프로젝트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한 2002년도였었어요. 뭐 대기업 은행에서 네. 신입사원 공채를 하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었어요. 네. 그때 제가 마침 연결이 돼서 시스템을 설계했고 제가 설계한 온라인 채용 시스템으로 네. 신입사원 공채를 하다 보니까 뭐 잘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채용 시스템이 뭐 여러 가지의 은행, 뭐 대기업, 네. 공기업의 이런 채용 시스템으로 활용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지, 네. 사실은 누가 탈락하고 누가 붙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요즘같이 특이하게 시작을 하셨어요. 예. 요즘같이 취업난이 참 어려운 시대인데 네.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에 맞는 일을 찾고 꿈을 찾아가는 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시게 됐어요? 제 자신의 문제로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네, 본인부터. 예, 왜냐면 저는 대학교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세상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로드맵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또 이렇게 좀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네. 어떻게 세상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빛으로 살 것인가 네. 그냥 고민을 안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고민의 과정들이 사실은 실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예. 근데 그것이 그런 고민들이 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의 방향성들이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시 우리 청년들에게 네. 좀 알려주고 좀 가이드를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네. 방향을 이렇게 딱 정하게 되신 거란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형님의 손을 붙잡고 친형. 친형이 네. 지금 목사님이신데 형님의 손을 붙잡고 교회 갔었더니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회가. 안주던 뭐 빵도 주고요, 사탕도 주고요. 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놀이 시설이라는 게 없었었는데 교회 네. 가면 너무 즐거운 뭐 게임도 하고 또 여자친구도 보게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열심히 하게 되었고 뭐 중등부 회장, 뭐 고등부 회장들을 아이고. 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한국 기독 학생회 IBF라는 선교단체를 만나게 되었고 1학년 처음에 3월이었습니다. 네. 지금이네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네. 나는 회복할 수 없는 약함이 너에게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음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고 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었어요. 엄청나게 즐거웠었죠. 그때 그 즐거움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제가 경영학과였는데 주전공이 이제 선교단체인 IBF고 네. 부전공이 경영학이다. 뭐 이런 생각을 대학생활 하면서 동안, 예. 저희 삶이 완전히 바뀌었었어요. 야, 그 정도로. 네. 그럼 그렇게 대학생활에 주전공과 부전공이 바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보통 남성분들이 겪는 게 직장에 가면 그렇죠.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인 생활을 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그 선교단체에서 리더로 네. 뭐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는 그 선배로서의 삶을 살다가 네.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막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뭐 형제님 부를 수도 없고 뭐 이게 완전 삶의 패턴이 다른 거예요. 네, 언어도 네. 다르고요. 행동하는 양식도 다르더라고요. 예. 마음은 착했습니다. 근데 일은 잘 못하는 거의 호구와 같은 삶을 직장 살았던 것 생활에서는 같아요. 네. 그런데 계속 고민하게 되었죠. 직장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네. 정말 있기는 한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고민하시다가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리시나요? 제가 이제 열심히 사는 선배들을 보았어요. 네. 근데 어떤 극히 일부의 선배는 이제 직장에서 신유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분이 나의 롤모델인가 해서 네. 그분을 관찰했더니 그분이 직장에서의 평이 별로 안 좋아요. 신우회는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서 저거는 핍박일 것 같아. 뭐 네. 이런 생각을 저는 했던 거죠. 근데 더 알아봤더니 그분이 평판이 안 좋은 이유는 신우회를 열심히 한 것이 열심히 해서 평판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안 해서 평판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직장은 사실 일하는 곳인데 그쵸. 기본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에 기반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계속 고민하다가 이런 몇 가지의 좀 기준점들을 세웠어요. 네. 일단은 뭐 착한 말을 하자. 뭐 술을 입에 대지 말자. 네. 그다음에 점심시간 때 뭐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한번 하자. 그다음에 저와 사귀는 친구 중에 마음에 드는 친구 있으면 우리 교회 가서 전도하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삶을 시작했어요. 네. 뭐 나름 뭐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뭔가 기쁘지 않음, 그다음에 활력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정말 그것만이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일까? 네. 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고요.
이게 아닌다라는 생각들이 계속 돌아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제 친구가 선교사인데 그 친구가 부럽다 하는 마음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일단은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일단 직장을 열심히 다녀보자. 네. 그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아직 크게 없는 것 같아. 왜? 먹고 살아야 되고요. 네. 뭐 후원도 해야 되고요. 네. 좋은 일에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상의 의미를 사실 찾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그러면 30대 때의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대기 그 나이에 직장에 그쵸. 들어가서 이제 고민할 때인데 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이런 고민. 네. 자, 그런 계속 갈등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개입하시면서 인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군대에서 헌혈을 했는데 그때 결과가 나왔는데 B형 간염. B형 간염. 바이러스 복균자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네. 그다음에 대학을 졸업해서 대기업 입사할 때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이제 B형 간염 복균자라는 사실이 나왔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딱히 뭐 대처할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뭐 증상 같은 게 없으셨던 거죠. 특별한 증상은 네. 그 당시에는 없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기반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네. 제가 부모님에게 한 가지 물려받은 건 성실함이었거든요. 성실함이 좀 도가 지나쳐서 제가 약간 워커홀릭, 그러니까 일 중독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었어요.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일을 제가 하는. 무슨 프로젝트를 맡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사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네. 라꾸라꾸 침대 좀 사달라고. 사장님은 엄청 좋아하시죠. 밤새워 일한다는데. 네. 이야. 그렇게 살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저는 주위에서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3번의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창업 때는 직장 인생보다 더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자기 일이니까 또. 내 일이니까. 네. 성공해야 되니까. 뭐 이런 것이었죠. 근데 그것이 20년을 넘어가니까 네. 복균 상태로 있던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네. 굉장히 크게 이렇게 활성화돼서 갑자기 간경화가 급성으로. 되었고 급성으로 오게 되었고 요즘 드라마 나오는 것처럼 네. 며칠 안 남은 시한부의 인생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간을 이식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급성으로 오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의 몸에 쌓이는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전조 증상이 없었나요? 있었죠. 근데 그것을 잘 해석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해소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모든 직장인들은 그럴 거야. 그렇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더라고요. 네. 뭐 아나운서님도 그러지 않나요? 저는 나이 들어서 그럴 거야 그러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당연한 거야. 네. 그런데 그 다음 증상은 뭐냐면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코피가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체력이 좀 부족하구나 네. 하고 치부해 버렸어요. 너무 일을 열심히 했구나. 예. 그러다가 한 2007년도로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금혼식이었습니다. 네. 결혼 50주년 기념일. 그래서 모든 가족이 모여서 네. 가족 사진 찍고 좋은 데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네. 그때 막 배가 막 아프더라고. 밥을 먹는데. 복통이 와요? 네, 복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는데 배가 더 아픈 거예요. 네. 근데 이 아픔의 증상이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었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화장실에 있다가 바깥으로 그러니까 네. 정원 쪽으로 나갔었는데 갑자기 피를 토하게 되었어요. 피를 토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런 소방호수에서 물이 확 쏟아지는 정도의 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피가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뿜는 피가 쏟아지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셨을까? 너무 놀랐었죠. 잔칫날. 네, 그게 잔칫날. 몇 살 때 그러셨던 거예요? 제가 집사님? 2007년도니까 네. 뭐 40대 초반? 중반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시고. 결혼하고 아이 둘 있는 상황에서 그때 이후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저보고 사망 확률 50%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족들을 부르라고. 네. 왜냐하면 이제 안에서 피가 터졌기 때문에 피가 멈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피를 토한 이후에 피가 갑자기 멈춰진 거죠. 네. 멈춰진 이후에 그날 회복되어서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와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병실에 앉아서 생각했죠. 네. 야, 하나님께서 내가 피토하게 하셨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서 네. 다시 산 거죠.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구나. 네. 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좀 약간 잘못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더 열심히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 아주 더 열심히 살았죠. 어느 정도로 열심히 사셨어요, 그러면? 집에 안 들어가는 거죠. 계속해서. 네,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났더니 1년 지나서 다시 피를 토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했는데 다시 또 살아났어요. 어떻게, 감사하죠. 예. 피가 멎은 거예요. 저도 해석이 잘 안 되는데. 또? 예. 그래서 참 신기하다, 당시. 참 운 좋은지 알아라,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퇴원했습니다. 네. 퇴원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에도? 예, 두 번째에도. 그리고 다시 1년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또 피토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그러셨네요. 비슷한 시기.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예. 2월 이때, 2, 3월 이때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피토인 다시 또 살아났습니다. 3, 4번의 피를 토하게 되었던 거죠. 4년여에 걸쳐서 예. 아내분이 말리셨을 것도 같은데. 글쎄 말입니다. 그 아내가 네. 이렇게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기질적 특성 때문에 네. 한번 이렇게 뭐에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면 안 멈추시는군요. 뭐 이렇게 가리지 않고 막 일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성이 되어서 네. 일했던 것 같고, 사실 일 중독자는 그 일에 너무 집중하다가 다른 책임들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일 중독자라고 한편으로는 표현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되돌아보면 일 외에는 다른 거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내나 아이들이나 가족이나 네. 다른 친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돌볼 수 없이 그냥 일을 향해서만 집중했었던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4번의 이제 큰 사인들이 있었어요. 피를 토하고 피가 멈추고 퇴원해서 또 열심히 일하시고 피 타고 멈추고 또 열심히 일하시고 그 4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진행이 됐어요? 네 번째도 이제 네 번째 피를 토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열심히 살려고 해도 열심히 잘 못 살겠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복수가 찹니다. 배에 이렇게 배 복수가 차면 거동하기 되게 힘들고요. 네. 잠을 잘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복수가 차면 이렇게 임산부가 예. 잠자기 힘든 것처럼 힘들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가끔씩 기절도 합니다. 기절도요? 예, 기절도 해요. 이게 간성 혼수라고 해가지고 기절도 하게 되고요. 네. 발도 저리기도 하고요. 음식을 잘 못 먹기도 하고요. 구역질이 나고요. 그러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었어요. 그때 저는 이러다가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그때 병원에서는 이 현재 상태로서 봤을 때는 뭐 정말 3달 이상은 살기 힘들 것 같다라는 진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피부로 느끼는 거는 3달이 아니라 한 달, 일주일 이상 못 살겠더라고요. 증상들로 봐서. 네, 그러면서 3월 1일이었는데 의사가 저에게 회진을 돌면서 병원에 있을 때 오더니 저에게 하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네.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지금 간을 바꾸지 않으면 네. 더 이상 방법은 없다. 라는 얘기를 처음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간 이식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죠. 그러셨구나. 그렇게 몸이 망가지고 결국 간 이식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그 큰 수술인데 어떻게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셨습니까? 생각하면 막 아찔하죠. 지금도. 지금 다 오기 8년 전인데 네. 일단은 수술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있었고 간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는 사람을. 이식할 것인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간을 기증받는 게 일반적 패턴인데 네. 한국은 그런 경우 별로 없거든요. 산 사람의 간을 받아야 되는 네. 겁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아내가 저에게 기증하겠다라고 해서 검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네. 검사를 받았더니 그 병원에서 이게 좀 어려운 수술이 될 것 같다고 다른 사람의 간을 구해오라고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이유는 사람마다 해부학적으로 담도관이 다른데 저희 아내는 담도관이 2개고 네. 저는 담도관이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관을 연결하는 게 간이식 수술인데 이게 네. 어려운 수술이에요. 혈관을 2대1로 이렇게 한 군데로 묶는 수술이.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안 되는가 보다 해서 네. 가만히 있었더니 이제 키르기스스탄에 제 친구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있는데 그 친구가 전화로 제가 이러이러한 일 됐고 아내로 간을 못 받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전화를 듣더니 한참 생각 내가 와서 간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키르기스탄에서부터 그럼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 키르기스탄은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전복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아내와 딸 둘을 현지에 놔두고 선교사 지역을 다 정리하고 바로 일주일 만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야 네가 그렇게까지 해줄 줄이야 몰랐지만 속으로는 기뻤죠. 그래 바로 감동이 있으셨겠어요. 돌아오자마자 손을 잡고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검사 결과 줄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안 맞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안 맞는 이유고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간을 잘라야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간 30% 정도는 남기고 잘라서 줘야 되는데 해부학적으로 90%를 잘라야 된대요. 그러면 기증자에는 살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30%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크기가 뭔가 부족했던 거군요. 매우 허망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더니 제 선교단체 IBF라는 선교단체에 나왔는데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후배 2명이 저에게 간을 기증하겠다라고 나오더라고요. 한 후배는 저도 얼굴이 잘 모르는 자매였었어요. 나이도 꽤 어린. 그 자매는 3달 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매였는데 그 예비 신랑의 허락을 받고 저에게 간을 주겠다고. 두 분 다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마음에 감사하지만 이미 받았다 너의 간을. 그런 마음을 줄 수밖에 없었었고요. 그거는 저에게 굉장히 큰 희망과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다른 병원에 더 젊은 의사를 만나게 하셨고 그 의사가 충분히 제 아내의 간으로 잘 꼬매면 수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시 그럼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내분의 간으로. 그래서 병원을 옮기고 그분이 나 손 떨리지 않으니까 내가 잘 꼬매면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혈관 봉합술과 같은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꼬맴 기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손으로.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이제 인터넷으로 그분의 양력을 봤더니 존스 홉킨스에서 연수하시고 굉장히 이 분야에 나름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단지 젊었을 뿐인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네. 진짜.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마음이 확신이 들었었고 내가 그분한테 이제 몸을 맡기겠다라고 하고 제 아내와 함께 간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 제가 참 감동이 되는데 어떻게 하셨길래 평상시에 선교사 친구가 들어오고 선교단체 그 모임에서도 간을 주겠다. 그것도 결혼을 앞둔. 어떻게 삶을 사셨기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전공을 선교단체라고 얘기하고 부전공을 경영학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셨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제가 뭘 잘해서 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님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지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아내의 간을 이식받은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때 3년 정도 피를 계속 토하면서 계속 저의 몸은 말라가고 몸무게는 그 50kg 이하로 떨어졌었거든요. 지금 65kg인데 이게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그 수술 이후에 걷는 것부터 전 시작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못했거든요. 그게 쉬운 수술이 아니군요. 정말. 저는 진짜 죽음 직전에 갔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 죽음 직전에 가면 생각보다 몸이 좀 편해집니다. 그래요? 이렇게 고통이 굉장한 고통을 오고 난 이후로 지금 직전에 가면 몸이 좀 풀려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게 죽음이구나 이런 것들을 전 느끼게 됐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가는 거는 전혀 아쉬운 건 없는데 두 가지가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본질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일 중독자로 일만 하다 보니까 가족과 아이에 대한 어떤 따뜻한 그 사랑의 과정들을 거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됐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그 내가 하나님께 주셨던 자녀, 딸들과 함께 귀한 시간들을 나누지 못했는데 그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일은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일의 의미와 가치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일만 열심히 했었거든요.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삶이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치를 직장 속에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인지 사실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기회가 된다면 깨닫고 싶습니다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간이식이 완성되고 나서는 무슨 일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들이 절로 나는 거죠. 누가 막 얘기하지 않더라도. 네. 그랬더니 처음에 목사가 되겠다, 뭐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회복하는 과정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진로의 걱정, 취업의 걱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그거 보니까 저는 좀 어느 정도 제 과거의 직장의 경험에 기반했을 때 회사가 어떤 인재들을 원하는지, 네.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경험상도. 예.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경험을 기반한 지식들을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들이 어떤 것인지 제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친절한 오쌤이라는 아이디로 네. 제가 댓글에 이렇게 막 그들의 고민에 답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블로그를 운영하신 게 아니라 댓글을 달기 거기에 보면 시작하신 거예요? 묻고 답하기 한 코너들이 예. 굉장히 많거든요. 누구나 답할 수 있는 네, 코너예요. 네. 그래서 제가 친정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막 답을 달아줬어요. 네.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친절한 오쌤 친절한, 아이디 예. 쓰시는 분이 달기 시작한 그 거죠. 댓글이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제 친절한 오쌤이 레벨이 굉장히 급상승하면서 굉장히 인터넷계에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좀 답을 얻을 수 있어. 실질적인 답을.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 즈음에 MBC에서 50주년 특별 프로그램들을 제작 네. 중이었었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저의 글을 보더니 저를 이렇게 오게 해서 게스트로. 청년들에게 15분 정도 얘기하라고 그런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또 기도하면서 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정말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때 지식을 이야기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이게 열심히 15분 동안 이야기했었던 네. 거죠. 그랬더니 그것이 또 이렇게 소문이 나서. 좋았나 봐요. 그래서 수많은 대학에서 우리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강의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강의들을 계속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계획만 세우셨지 어떤 계획은 없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실제로 뭘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엮어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일을. 아니, 예를 들면은 어떠한 고민, 어떠한 답글을 달으셨어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기억나는 거. 옛날에는 막 선생님 저 대기업 가고 싶은데 토익 몇 점이어야 돼요, 학점 몇 점이어야 돼요, 이런 아주 사실은 네. 질문은 매우 어처구니 없는 질문들이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진짜 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진짜 본질은 그건 아니거든요. 나를 잘 아는, 네.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 자신을 잘 아는. 이게 자기의 장점이 무엇이고 자기의 단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중요했어요. 두 번째는 그것에 기반해서 나의 장점에 기반해서 어떻게 나의 삶을 준비했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네. 이야기할 줄 아는 친구들이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재였었거든요. 사실은 진짜 본질에 가까운 답변들을 해줬죠. 학점은 사실은 어느 정도면 됩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학생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아시냐고. 학생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이 네. 무엇인지 그 단점의 치명적인 단점들을 정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고 스스로를 알아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중요한 많이 것 나요. 같아요, 진짜. 스스로를 알 수 있는 거. 예. 왜냐면 이게 자존심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자존감 게임이라서 네.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을 뽑는 게 최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집사님이 사명을 깨달은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죠. 네, 네. 나 일은 해야 되겠다. 그런 실제적으로 빛이 되는 삶을 이제 사시는 건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좀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 가셨는지 네. 그 이후의 삶들을 네. 네. 제가 이제 대학에서 조금씩 강의를 하려고 할 때 네. 그 IVF 선배인 이제 지금 기업을 운영하시는 리디아 RNC의 임미숙 대표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회사 와가지고 한번 좀 컨설팅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컨설팅의 컨도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까지는. 예, 왜냐면 저는 제 사업하느라 바빴고 제 사업 성공이 중요한 거지 성공의 노하우를 얘기할 필요는 없었던 거였었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청년을 만나서 돕는 것처럼 조직에 가서도 조직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네. 조직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들이 조직 속에서 좀 살아 꿈틀거릴 수 있게끔 도와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방법론도 몰랐고요. 어떻게 하는지도 전혀 몰랐었던 네. 거죠. 그렇게 회사에 가서 직원들과 면담하고 이 회사에 어떠한 시스템이 필요할지, 어떠한 제도가 필요한지, 그다음 어떠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한지, 우리가 사람을 왜 뽑아야 되는지, 네. 우리는 일을 왜 하는지 이런 고민들을 같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좌충우돌 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까지도 도울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의 그 소명으로 학생들에게도 인도함이 있었고 또 기업에서의 기업, 열매들도 기관에. 예, 맺혀가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남들을 아니면 기업을 잘 살도록 돕는 일을 시작을 하신 건데 열매가 지금 8년 정도면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또 있으실 것 네, 같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귀한. 네. 네. 맞습니다. 진짜. 어떠세요? 예.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2013년도에 이제 컨설팅을 소개받고 네. 제가 대구에 내려갔었어요. 대구. 대구의 한 병원에 내려가서 컨설팅을 하러 내려갔는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컨설팅이 아니라 직접 경영을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약간 다른 도전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서울에서 조금 잘 나가는 상태였어요. 나가야 될 대학도 많고 네. 이런 거였었죠. 근데 컨설팅하면 딱 예, 컨설팅하면 얘기하고 빠지면 되거든요. 근데 와서 직접 그렇게 해보라라고 말씀하신 네. 거였어요. 속으로 뜨끔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왜 내려가야 될 신호입니까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네.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내려가지 말라는 분들이 더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무엇인가 소화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씩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 쫓다 보니까 내가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다 전화를 해서 7월에 대학 전화를 해서 이제 9월 개강 전에 네. 계약 강의를 다 정리하고 쉽지 않은 그 이제 일이셨을 텐데. 대구의 병원으로 내려가기로 했었죠. 대구의 병원으로 내려갔더니 직원이 한 150명 정도 되는 직원이었고 네. 역사가 오래된 병원이었는데 병원이 적자가 심하시더라고요. 네. 매월 한 5천에서 1억 정도의 적자도 있으시고 그러다 부채도 되게 많아져서 아이고. 굉장히 큰 부채를 안게 되셨고요. 직원들이 오래된 직원들이 많이 떠나게 되고 좀 사기가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분위기가 상태였어요. 전체적으로 안 좋은 네, 상태였군요. 그다음에 의사가 한 10여 명 정도 됐었는데 제가 서베이를 해보니까 어느 의사도 이 병원에 취직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좀 네. 존재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겉에서는 원래 들어가 보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 현상을 보고 나서 정말 저는 혼자 이 숙소에 올라가가지고 네. 매일 울었죠. 잘못 하나님 왜 왔나? 잘못했구나. 하나님 왜 이곳을 저에게. 그렇지만 내가 왜 고집을 부렸던 거야 그렇죠. 이러면서. 이거 과거에 그 일 중독의 객기가 살아난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거는 아닐 거다라는 또 다른 정말 씨앗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그 병원의 이사장님이 정말 기도의 어머니셨어요. 저는 그거 하나를 네. 중요한 시그널로 봤던 거죠. 근데 그거 보고 갔지만 어쨌든 현실은 너무 힘드니까 네. 이거 잘못 온 거 아닙니까? 착각한 게 아니니까 이런 생각들은 들었었죠. 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혼자 막 씨름하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되나, 좀 네. 빠져야 되나, 미안하다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한 달여 들었었지만. 동안. 핑계대고 도망가. 예. 뭐 건강에 좀 안 좋아서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네. 구분하라. 나머지 다 맡겨라. 하나님한테 맡겨라. 너 오버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라. 나머지는 우리 기도하는 이사장님 계시고 네. 다른 길들이 있으니까 네가 뭐 짊어지고 가지 마라.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 딱 들은 순간 마음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을 보통 즐겁게 일했어요. 네. 굉장히 상황은 별로 안 좋았지만. 그리고 뭐 직원들을 모아놓고 우리 플랜은 어떻게 되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고 우리는 네. 어떤 병원이 됩니다. 막 소리쳐도 직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더라고요. 저 서울에서 내려온 네. 저 경영이사라는 양반이 우리 자르려고 그러나 뭐 이런 이야기, 이런 네. 마음, 저 친구가 무엇을 안다고 뭐 이런 반응이었던 네. 것 같아요.
신뢰를 주기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시간이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꽤 계셨네요. 1년 반 뒤에 1년 반 좀 지나고 회복이 나서 됐어요? 병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일단 적자가 없어졌어요. 1년 반 만에요? 네. 놀랍죠. 네. 그리고 직원들의 눈빛에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뭔가 우리 병원이 되는구나. 그래서 병원이 점차 변하게 되었고 1년 반이 지나고 2년이 좀 넘었을 때 네. 아예 흑자로 돌아섰더라고요. 그 1년 반 동안에 서울에서 거기까지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병원에서 자고 먹고 자고 했거든요. 그럼 그동안 가족들은 떨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주말에 올라왔다가 수요일 날 한번 올라와서 수요일 일 서울에 일이 좀 있어서 일 보고 다시 내려오고 네. 제가 병원에서는 잘 살거든요. 왜냐면 막 아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잠자고 하는 건 남의 집 같지 않은. 네. 그 대구에 있는 병원에 그 10층에 아이고야. 병실을 하나 개조해서 네. 제가 거기서 아예 살았죠. 아이고. 거기서 아예 살면서 네. 하면서 뭐 환자들 보면서 컨설팅 해드리고. 그게 저에게는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굉장히 편안한 일인 거였었죠. 그리고 아파 보셨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서 이렇게 인사말이라도 건네셨을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변화의 핵심은 뭐였냐면 사람의 변화였었어요. 사실은 병원이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마음들이 하나씩 변화됐던 겁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을 제가 하진 않았었어요. 저는 네. 이제 경영 이사로서 경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구축하기까지 집중했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이사장님께서 계속 기도하셨던 거죠. 결국 한 사람이 변하게 되고 이사장님의 동생인 병원장님이 계시는데 네. 병원장님의 마음까지도 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반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장님은 이사장님이 너무 기도하시니까 네. 이사장님이 기도 때문에 병원이 망하고 있다고 할 정도셨었어요. 일 좀 하고 기도만 하시지 말라는 네, 좀 입장이셨군요. 일 좀 해라. 병원장님은. 예.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건데 정말 나중에 4년이 되고 5년이 됐을 때는 병원장님이 지금은 더 성경을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한 건 사실 몇 개 없었습니다. 진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진행하셨는데 네. 조직이 건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조직에 있는 사람의 마음들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과정들을 저는 옆에서 목도한 것이었던 거 외에는 별로 한 네.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을 거고 열매가 또 많으시겠죠. 네네. 그건 또 그렇고 그 아까 아팠을 때 생사의 기로에 갔을 때 네. 미안한 것이 가족한테 미안하고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이제 회복이 되고 나서 좀 잘하고 계십니까 가족들에게? 간이식을 하고 나서 지금은 아이들과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정말 사소하지만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매우 노력합니다. 가능한 한 비권위적으로 노력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지만 너무 비권위적으로 노력했더니 아이들이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게 참 그 선이 어려워요. 네, 예. 또 화를 낼 수도 없고. 그게 좋은 거예요. 정말 같이 일상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나 우리 아이들이나 네. 우리 아내나 함께 감사하고 있고요. 네. 아내 같은 경우에는 간을 70%를 떼서 저에게 줬거든요. 많이 주셨네요. 본인의 간 30%를 남겨두고. 아내분은 건강 회복하는데 어려움 없으셨어요? 아내는 수술을 하고 나서 금방 아내는 퇴원했어요. 저는 뭐 꽤 오랫동안 입원했었지만, 근데 아내는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갈라서 간을 70% 잘라서 잘라내고. 뺀다는 것 자체가 이게 논리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느낄 수 없는 고통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아내가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내 뱃속에 남편의 썩은 간이 들어온 게 아닌가? 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고 갑자기 남편이 굉장히 나쁜 놈으로 뭐 인식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저를 보러 오지 않더라고요. 이게 마음에 풀리지 않아서. 그 정도로 아팠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한 3개월이 지났을 때 네. 아내의 나머지 있는 30% 간이 점점 자라서 100%의 간으로 되었더라고요. 회복이 빠르셨네요. 저도 아내의 간 70%를 감사하네. 받았는데 3개월 정도 지나서 CT 촬영을 해보지 네. 그림을 보지 않습니까? 제 간도
받은 간도 점점 자라서 이렇게 100%로 자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간 한 개가 2개 됐던 거예요. 굉장히 나눔이 예. 그야말로 나눔을 실천하신 거네요. 아내가 굉장히 소중하시겠네요. 정말 예, 잘하시겠어요 아내분한테.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밖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네. 그 아내한테 잘하는 방식은 딱 한 가지다. 네.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아내의 눈을 보고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그게 진정한 용기다. 네.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사실 뭐 사과할 일 있으면 얼굴 마주하기조차도 힘들어요. 예. 근데 그 마음을 또 아시니까 그러셨던 것 같고 그 많은 일들 하시면서도 선교사님들도 많이 도우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게 이제 선교 현지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기도 하시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아니면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비즈니스의 노하우가 많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3번이나 실패한 비즈니스 노하우가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실패의 큰 노하우. 어떻게 하면 실패할 수 있는지. 성공의 어머니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사업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네. 사업을 분석하고 방향, 현지를 진단하고 어떻게 가면 또 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들을 좀 드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교제하는 선교사님 그룹들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또 새롭게 비즈니스를 가지고 선교사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네오 모라비안 하우스라고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한 일 있습니다. 하시네요. 거기에 참여해서 이렇게 제 지식을 나누면서 네. 어떻게 그분들이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고 아이템을 발굴할 것인지를 조금씩 돕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늘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삶의 본질, 직장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한 청년이 예, 죽음의 기로에 놓여서 또 아내의 간을 공유받고 지금 또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쭉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구나. 예, 어떤 생각 드세요? 네. 저는 간이식 전과 간이식 후가 좀 많이 달라요. 삶이 달라졌어요. 물론 열심히 살았던 공통점은 있지만 네. 그 질적으로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번의 사업의 실패 경험이 지금 실패라고만 여겼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정말 거름이 되어서 네. 제가 지금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가 사업을 망하는 그 순간, 그 현장에 내가 역시 함께 있었다.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함께 했었고, 네.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하루하루를 살면서 지금까지 이어왔었던 것, 그것이 나였다라는 네. 말씀들을 저에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한 자에게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히려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성공하지 않더라도 비난 가운데 있더라도 비참한 가운데 있더라도 거기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의 자세는 아닐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목사님 같으세요. 예, 너무 귀한 간증이었어요. 말씀드리면서 제가 성경의 인물 욥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네. 욥이 계속 실패하고 힘든 과정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 집사님이 실패한 것이 하나님이 멀리 가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신 하나님. 네. 네. 앞으로도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참 기대가 됩니다. 예. 내가 앞으로 이런 일 해보고 싶다. 네. 뭐 기도 제목, 비전, 꿈 뭐 이런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의 사명은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돕는 것이 저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는 기독인이, 그다음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정말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저는 돕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사회에 칭찬을 받지 않는 모습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의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계속 고민하게 되었었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의 삶이란, 우리의 조직은
정말 세상 사람이 보더라도 칭찬받을 만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 네. 그것에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돕고 저의 삶들을 바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고 보여지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저의 꿈이고 그런 역할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참 오기덕 집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돌이켜 보니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나한텐 실패가 마침표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시작점으로 다시 바꿔주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 또 동시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 삶일까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도전이 되고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데는 우리의 또 행함이 있어야 온전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오늘 돌이켜 보시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 모두 다 같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